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15절 한 목소리로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맥추절의 3대 신앙, 맥추절의 3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고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요. 이 추수절은 모든 곡물과 과일을 추수한 후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 드린 후에 7 안식일, 그러니까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요 77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떡 2개를 이렇게 준비해 와서 이 떡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추절을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추절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농사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맥추절 같은 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 나의 농사는 그게 사업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가게일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게 맥추감사주일이고, 또한 성경에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맥추절의 3대 신앙입니다.
이 맥추절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3대 신앙이 반드시 이 3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맥추절에 주시는 은혜고 또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맥추절의 3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의 3대 신앙, 첫째, 7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7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는 절기이다. 15절 16절에 오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곡식 첫 단을 드리는 그 절기 초실절 후에 7 안식일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7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7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50일째 되는 거, 50일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부활 후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3대 신앙, 첫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두 번째 절기가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 그럼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식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초실절이 있어요. 1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낸 다음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곡식을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러면 이 초실절은 곡물이 이제 땅껍질을 깨고 나와서 첫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로 드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절기가 오늘 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인데 77, 49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는 7월 1일 날 전국에 나팔을 부는 그러한 나팔절.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로 우주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가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 1차 유일하게 지성소에까지 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죄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속되는,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지는 대속죄를 가리키고, 일곱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추수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절기인데 모든 곡물을 다 저장한 후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히는 절기. 그러면 우리 곡물된 우리 성도를, 참 알곡된 성도를 천국에, 천년왕국에 저장하는,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7대 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맥추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때도 그러지만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 받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추절입니다. 77 플러스 1, 그러니까 50일째,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늘 맥추절입니다.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다락방이죠.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문은 닫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막 그 안에 불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무슨 바람이냐.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불이 내려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불의 혀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이 땅에 최초로 임하신 성령님이 그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룬 게 초대교회예요. 따라서 이 오순절 날은, 맥추절은 성령님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3년 반 다니시면서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어디 가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다 직업 버리고 왔는데 우리 놓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아니, 우리를 떠나가는 게 우리가 유익하다면 우리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광범위하게, 더 영원히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오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내주리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님을 오늘 또 오순절날, 맥추절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고 한 분이셔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삼위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또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따라서 우리 안에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대통령도
재벌도 아니면 거지도 농사꾼도 아니면 장사꾼도 누구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애기들도 성도들도 노인들도,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교회예요, 교회.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하기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한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저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님은 말씀의 수리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맥주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 없이 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고 힘이고 힘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오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갔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부족해,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 성령님은 듣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그들을 안수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12사람쯤 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어요.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과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지 확신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면 더 충만해야 되고, 아직까지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임해요. 교회 와서 딴짓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그냥 졸고 가고 그런 사람은 백날 교회 와도 성령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마음을 열고 오순절 오늘 맥추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성령 받고 가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맥추절의 3대 신앙 둘째,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린다. 이 17절에 오면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맥추절은 자기 집에서 떡을 2개 만들어요. 그리고 가져와요. 물론 양과 염소도 가져오지만, 그리고 그 떡 2개를 가져와서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이 떡은 헌신을 가리켜요. 헌신. 그래서 이 맥추절의 3대 신앙 둘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이, 곡식이 떡이 되려면은요, 이 절구 같은 데다 넣고 막 그냥 찌면 이것이 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껍질을 다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곡물만 넣고 또 막 쾅쾅 찝니다. 쾅쾅 찍고 막 뒤집어 찍고 그러면 이 곡물은 으깨지고 깨지고 트지고 막 하면서 점점점 고운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가 돼요. 엄청난 그런 막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것을 또 이제 반죽을 만들어요. 주물막 주물떡 막 기름을 붓고 막 주물떡 하고, 그러면서 그걸 뚝 떼서 딱딱딱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또 새빨갛게 불달군 철판에다가 올려놓고 지글지글 하고 또 뒤집어지고 지글지글 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덩어리의 떡, 이 2덩어리의 떡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가리켜.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말 떡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맥추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는 북쪽에, 성소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항상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물려낸 따끈따끈한 떡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12지파의 헌신을 가리키고 또한 예수님의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자기 집에서 그 제사장들이 만드는 떡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집에서 만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래서 이 맥추절 때는 빈손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다른 때도 그러지만 항상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짐승과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헌신이고, 그리고 맥추절 때 드리는 떡은 상당히 큰 떡이에요. 17절에 오면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랬어요. 10분의 2 에바. 1 에바가 한 말 약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한 대, 그리고 2 에바니까 여러분 2대 정도 약 4리터 되는 가루로 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또 4리터 되는 떡으로 가루로 떡을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이 떡이 상당히 큰 떡이에요. 큰 떡. 이 큰 떡 2개를 가져와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절기 때는 큰 헌신이 필요해요. 큰 헌신. 그냥 다른 상용떡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만든 떡. 내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라 하면 물질로 헌신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내 재능과 은사로 헌신하는 여러 가지 헌신이지만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이게 맥추절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통곡물이 떡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을 가리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신 희생, 이 땅에 호세아 2장 15절에 여러분 보면 이 보리와 이 보리 껍보리, 이런 것은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음료를 사기 위한 껍보리,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는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껍보리와 같은 아주 볼품없는, 내놓을 것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껍보리가 떡이 되기 위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알몸으로 못 박히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건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속옷까지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 입히고 예수님 옷 입히고 갈아입히는 순간에도 계속 옷이 벗겨졌어요. 곡물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절구 공이로 막 이 사람이 주먹으로 치고 저 사람이 치고 주먹질로 하고 밟고 찢기고 막 조롱과 멸시와 천대 다 당하시고, 옷 벗기고 그 책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쳐서 등에 마치 박고랑처럼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푹 눌러 쓰고 돌리고, 그리고 거기다 갈대로 쳐서 더욱더 고통을 가중하고, 그 앞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군홧발로 치고 손바닥을 뺨으로 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당하시다가 골고다의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리고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를 확 찌르고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 헌신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자꾸 헌신하라고 하면 할까? 왜 헌금하라고 하고, 왜 와서 봉사라고 하고, 교회는 뭔 다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일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맥추절의 신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여러분, 이 떡을 가져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이 떡을 갖다가 막 흔들어 드려요. 이 제사를 요제라고 하거든요. 제사법에는 4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전제, 화제, 요제, 거제. 제사를 드리는 법이에요. 방법. 이 화제는 불로 전제는 제단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제는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리고 요제는 곡식단이나 떡이나 이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거제는 그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제사예요. 이게 바로 4대 제사. 이것 역시 전부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기름을 붓는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고난당하신 게 전제예요.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제, 흔들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무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이 열려지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제, 흔들어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제는 그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승천이죠, 다시 내립니다. 재림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 소제, 화제, 요제, 거제는 다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가리키는 절기인데, 제사인데, 그 중에서 요제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이 흔들리고 그 속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 때 요제로 드리라,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다시 부활할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다시 반드시 부활하여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돌아오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몸으로 여러 가지 하면 건강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이걸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갚음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그걸 내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은 마음껏 그냥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셔요. 여러분, 이 맥추절 지난 후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나팔절은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장막절은 뭐예요? 재림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 헌신 후에는 반드시 나팔절, 장막절이 있어요. 수장절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을 갚아주셔요. 따라서 우리 헌신은 헛되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천국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을 갚아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을 2개 흔들어 드린다는 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맥추절의 3대 신앙, 첫째 50일째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두 번째, 떡 2개를 흔들어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맥추절의 3대 신앙. 셋째,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맥추절은 성회로 공포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맥추절의 3대 신앙, 셋째는 주일 성수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 여러분, 이 맥추절 오순절은 말 그대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회로 공포한 날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한 성회예요. 성회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은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일이고, 그리고 이 성회로 모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어찌하여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너희가 잘못됐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날과 절기,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쓸데가 없느냐?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의식법,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뭐 어쩌면은 뭐 문둥반자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고, 그리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 비늘 없는 것들은 못 먹고, 쪽갈라진 것, 뭐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못 먹고, 지금도 구약을 그대로 절기를, 의식을 다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이 거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폐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고, 믿음의 법으로 더욱더 그 율법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구약의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 정신으로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하게 주일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 성수신앙, 이 오순절 맥주절은 49 안식일 후의 첫날, 그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것은 성회로 공포하여서 노동하지 않는 날이에요. 따라서 철통같이 우리는 주일 성수신앙 가져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날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성일이에요. 성일. 주의 날이라고 하죠. 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주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날은 주 5일 근무해서 5일 일하고 이틀 쉬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주 6일 근무예요. 6일 동안은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은 쉬어야 돼요. 어쨌든 뭐 5일 근무, 6일 근무하든지 남은 주일 외의 날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너나 보세요.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종도, 내 여종도, 내 가축도, 내 문 안에 그 머무는 객도, 너의 집에 온 손님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일하게 하면 안 되고, 나만 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직원들도 일시키면 안 되고, 내 심지어 짐승, 오늘날 짐승은 뭐예요?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일시키지 말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는데 나는 안 쉬겠다고 일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주일을 우리 하나님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철통같이 지키는 신앙 가져야 돼요. 주일은 일하면 안 돼요. 주일은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밥 사 먹고 목욕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이런 날이 아닌 거예요.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학생들의 일은 공부예요.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해야 돼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해야 건강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은 하루 동안도 내가 일해서 돈 벌겠다고 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일은 철통같이 우리가 쉬어야 돼요. 주일 성수 신앙 가져야 돼요. 21절 다시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라는 말은 자손 대대로예요. 너만 주일 성수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했던 주일 성수 신앙, 아버지가 갖고 내가 갖고 내 자녀가 갖고 내 손자가 갖고 대대로 우리 집안은 주일 성수하는 집안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지금 문자적인 맥주제를 지키지는 않지만 영원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절기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한 절기다.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은 신앙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이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가장 최고로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고 기본이에요. 기본. 주일날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뭐 사 먹으러 다니지 말고 주일날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주일 성수의 개념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할 겁니까? 오후에 여러분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뭐 목욕 다니고 뭐 운동하러 다니고 이게 주일 성수입니까? 안 그런 거예요. 철통같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바꾸거나 변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에요.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도 돼요. 병문안 간다든가 뭐 이런 건 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쉬는 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 안 해요, 간음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해요, 부모도 잘 효도해요, 나 우상숭배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도 나 거짓말도 안 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요, 선한 일 많이 해요, 다 지키는데 그 중에 주일 성수 하나 못 지킨다. 그러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과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주일 성수 신앙을 못한다.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신앙은 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뿌리고 근간이고 기초예요. 기초. 주일 성수 신앙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만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막 주일날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주일날 무슨 모임 다니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신앙의 지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다 그런 걸 셈하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일 성수 신앙 가져야 돼요. 오늘 맥추절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77 후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성수 신앙 가져야 되고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큰 떡 2개를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절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 곡물이 떡이 되듯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가져야 될 세 가지 신앙의 모습입니다.